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 제목은 하신 말씀을 믿은 복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으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은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령 기드온이 사사로 불림을 받았을 때 양털에 이슬이 있고 없음을 통해 불러주심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때로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믿음은 그런 것들까지도 초월하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천사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또한 마리아도 처녀로 잉태하게 될 것과 자기를 통해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엔 그 어떤 증거나 혹시나 하는 의문 부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에 확실했던 마리아였습니다. 천사에게 엘리사벳도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들은 마리아는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단걸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39절, 40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것은 천사의 말을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싶었던 열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할 때 전율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방문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친족이었기에 누구보다 엘리사벳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것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였으니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예상치 못했던 마리아의 방문으로 엄청 기쁘고 놀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까지 숨어 있었을 것인데 마리아가 알고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태중 아이의 반응을 보면서 더 놀랐을 것입니다.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출산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럴 땐 곁에서도 태아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를 본 태중의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과 아이가 태에서 뛰노는 것을 경험하던 순간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면 모를까. 현재 상황은 만나자마자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성령의 임하심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죠.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엘리사벳의 영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주를 위해 일할 자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뱃속에서 뛰노는 것을 통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에 뛰노는 아이의 행동을 통해 마리아의 임신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날 메시아까지 알 정도였습니다. 이런 영성의 여인이었으니 세례요한과 같은 시대를 여는 선지자를 낳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품은 아이가 메시아이심을 고백했던 것이죠. 엘리사벳의 영성은 정말로 놀랄 노자입니다. 엘리사벳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은 천사 가브리엘의 움직임을 본 것처럼 마리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을 엘리사벳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이 기록들 사이에 시차가 있어서 서로의 상황을 알았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그러했다고 하더라도 처녀가 임신한 것과 그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도래하실 메시아에 대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그를 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올 자를 엘리사벳은 알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의 고백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런 어머니의 영성을 세례요한이 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도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완벽하게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마리아, 내가 참으로 복되다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38절에 주의 여종 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과 엘리사벳의 영성이 차원이 다른 경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그의 말을 들은 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46절부터 56절이 바로 그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은 비록 비천한 자이나 주를 통해 이루어질 일로 인해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가 어리석게도 마리아를 신으로 섬길 정도이니 마리아가 받은 복이 정말로 크고 큽니다. 또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약자와 병자들을 위해 위로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를 노래합니다. 세상의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과 함께 하지만 주의 복음은, 복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55절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엘리사벳이 오실 메시아를 명확하게 증언했다면 마리아는 오신 메시아가 행하실 사역에 대해 명확한 증언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믿음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들도 확실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체가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